이웃 간에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유라는 은혜, 놀라운 사랑,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영육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늘 반석 위에 세우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역경과 좌절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세상을 바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또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 찬양하라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삶 가운데 기도와 찬양, 말씀 중심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구령의 열정에 불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말씀이 근간이 된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형통한 은혜가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2026년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성결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2026년도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 회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1차마저 6879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63번입니다. 찬양집 63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요즘 장례가 참 많았어요. 이번 한 주간 3군데나 장례식을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전주에 장례식장 갔는데 101세까지 사셨더라고요. 101세. 장수하셨어요. 이 순창분인데 장수하셨더라고요. 올 한 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고 기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한 해 동안 예배에 성공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늘 응답받고 살아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누가 나의 죄를 씻어주셨는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천국 가게 하신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올 한 해 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은혜롭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온전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항상 업이 될 때도 있고 또 다운될 때가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편차가 심할 때가 있고 또 당락이 그렇게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건강이 업되고 다운되면 이렇게 막 요동치면 안 돼요.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호흡을 하는 것도 일정한 것이 좋잖아요. 건강 유지하는 것도 일정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이 될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어요. 업이 될 때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그래요.
근데 다운될 때는 저 바다가 깊은 줄 모르고 깊이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았던 다윗에게도 업이 될 때가 있고 다운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뭐 항상 그 상태를 유지했던 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이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도표를 하나 그려가면서 옛날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에 세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모태신앙입니다.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뭐 신앙을 가졌다. 뭐 모태신앙이란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표현하기에 만들어낸 단어가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베드로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락폭이 막 심해요. 어쩔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칭송받고 예수님에게 막 칭송을 들었는데 바로 뚝 떨어지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럴 때 저가 어디도 못 따라가겠어요. 주님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 의리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결국 계집종 앞에서 자기 신앙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말았잖아요.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다 바울과 같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성가 부를 때 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는 살 수는 없을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바울과 같은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모태신앙 아니면 베드로 같은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신앙생활이지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로마의 애각도로에서 목이 잘라지는 그 참수의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일정했어요. 변함이 없었잖아요. 이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바울을 세워놓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굴곡이 있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굴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허허실실하고 좋아라하고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땡볕이 내려지는 여름이 있고 혹독한 겨울이 있는가 하면 봄, 가을처럼 그렇게 따스한 기운의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렇게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참 좋을 때는 막 업이 될 때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라 했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는 얼마나 힘들었던지 참 밑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대요. 왜 이렇게 살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기도 하고, 바울의 시 중에 비탄시가 많이 있습니다. 비탄시란 건 뭐냐면 인생의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처롭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도 썼어요. 다윗은 항상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좋아해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하나님, 왜 그때 내가 세상을 보게 해주셨어요? 왜 어머니 무릎에 저를 앉혀놓고 젖을 빨게 해주셨어요? 내 생일을 왜 그때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진짜 나 사는 재미가 없는데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욥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하소연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막 디프레스 되면 내가 이러고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 등락이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늘 그 신앙을 갖기가 참 힘든데요. 근데 다윗이 그 인생에 어려울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가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늘 어려울 때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말씀을 음식 삼아 살아갑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인생의 등락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나를 죄아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죄아로 지켜주신다. 뜬 눈을 뜨고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런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몸에 열이 나고 막 그러면 병원이 쉽지 않은 그런 때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나를 지켜주신데 옆에서 찬물로 묻혀가지고 온몸을 탁 닦아주시고 머리 위에 그 찬수건을 올려주셔서 어떻게 해서든 열이 내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되면 여전히 또 식구들의 밥상을 차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내 건강을 지켜주셨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주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주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21편 7절 말씀에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누가 세상에 나를 영원히 지켜주던가요? 아니요. 나를 지켜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나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 체력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명예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낙심천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왜 낙심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때문에 등락의 폭을 줄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그러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끝부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별칭이 뭐예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부활 승천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또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의 생의 시작도 임마누엘이고 예수님 생의 마지막도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붙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세상의 어떤 힘, 어떤 권력, 어떤 능력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1년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가끔가다 듣는 노래가 있어요. You Rise Me Up. 이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When I am down 그랬습니다. 내가 풀이 죽어 있을 때 Oh my soul, oh worry. 내 영혼이 지쳤을 때, 괴로움이 밀려와서 내 마음이 무거울 때, 그때 이 노래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침묵 속에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당신이 내게 다가와 잠시 내 곁에 앉아 있을 때까지 당신이 날 일으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내가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에 처해 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주저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올해 표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일으켜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일어나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난 하나님 때문에 산 위에 설 수 있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기에 거센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죠. I am strong. 나는 강하죠. 당신이 날 받쳐주기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삶을 받쳐주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나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받쳐주신 유일한 분이에요. 세상 무엇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힘들고 복잡하고 낭망스러운 현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년 동안 말씀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년 동안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은혜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올 1년 동안 살아갈 때 어떤 어려운 현실, 어떤 어려운 일들도 다 이겨내게 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어려움 당할 때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울 때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